어, 오후 예배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은 인생 전환점의 시작이다. 오직 복음은 인생 전환점의 시작인 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로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이 되어진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핵심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행함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아는 것.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파수망대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안테나라니까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유 목사님 메시지 복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목회자, 얼마나 많은 중직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서울에서도 전부 다 봉고차로 부산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유 목사님 테이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 한번 듣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갈급하고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저도 열심파거든요. 저도 니골라다이거든요. 제가 고신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탁월합니다. 사람을 내리 울러 막 깔아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은 저거
권사님 입을 삐죽거리는데, 그래요. 그랬던 제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아래로 내려깔고, 아이고, 저기 무슨 목사고,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더 충격이 더 컸겠어요. 솔직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죽겠더라고.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대접 받으니까, 야, 이거 뭐지? 나는 복음이 좋아서 이 속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참 갈등하고 고민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건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술도 둔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가기만 해라. 복음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심부름만 해라.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라. 네 열심으로 네 노력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라.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라. 다시 말해서 초월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제 속에 창세기 3장 성격에 저도 선민사상 저도 얼마나 많은 이런 내 교만이 많았던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 복음에 대한 정인되도록 바꾸어 가시는구나.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앞에 나와서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사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 거 그거 간증하면 됩니다. 현장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좋아서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제 삶에 자꾸 어려움 오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넘어지고 사단에게 쏟고 실패한 거 그거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보고 계속 설교만 시키시더라고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인생 전환점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직 복음 얘기해라.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오직의 복음. 왜 오직의 복음이냐?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성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오게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복음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왜 실패하냐?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인생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왜 안 돼? 생각이 늘 안 바뀌어요. 사람마다 생각에 뭐가 있냐? 잣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에 틀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틀이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친척 본토 고향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떠났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기가 두려웠단 말입니다. 불신앙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닌데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요?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인간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야 정신 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이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문제 주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 생각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 주셨을까?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잣대, 내 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핵심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생각에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편집입니다. 나에게 복음 아닌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잣대와 틀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버려라.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죽음.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만 각인해라. 내 인생에 진짜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려라.
복음 아닌 생각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 틀들, 내 잣대들, 오늘 이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요. 오직 복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잘못된 틀, 잣대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천명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신 천명의 축복이 임한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내 생각이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복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신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설계한 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작은 소나무, 어린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가 그 소나무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소나무가 넘어가면은 하나님 응답 주시고 안 넘어가면은 응답 안 주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 모세야,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해가 지지 않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다시 해가 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는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냐?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나의 영적 상태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 맡긴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사명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축복. 사명의 소명이죠. 하나님 주신 소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손 벌릴 때도 없고 겨우겨우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손 벌려봤는데 그 사람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지. 그런데요, 그건 역시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주시든 안 주시든 맡기면 되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다 됐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나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축복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떠나서 나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과거의 정복 시기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나의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나의 뭡니까?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진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오직 전도의 삶. 이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날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를 도와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러 나선 누굽니까? 눈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 갈렙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돕고 모세를 도왔지만 갈렙은 말씀에 순종했고 나중에 그 땅을 가를 때도 자기는 제일 험한 땅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험한 땅도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자기가 가서 정복해야 돼. 근데 갈렙은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지만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지금 아직 미자립 교회고 아직 성도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 앞에
정인되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인생 전환점 새로운 시작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중지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들이 그런 후대들 렘넌트들이 우리 예언교회에서 계속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